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셀렘이라고 하는데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평화, 지불, 보상, 완료 이렇게 다양한 뜻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즉 평화, 화평도 여기서 나온 말이죠. 단어의 의미만 보더라도 화목제가 무엇에 관련한 제사인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샬람, 즉 샬롬은 채무관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를 다한 상태, 그리고 상대방에게 진 어떠한 형태의 빚도 다 갚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샬롬, 즉 평화는 보상이나 배상, 지불이 완료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샬롬은 단순히 평화롭고 화평한 것을 넘어서 완전한 결산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빚진 것에 대하여 지불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 스스로 인간의 모든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 스스로 죄 없는 깨끗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셔서 죄를 간과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죄를 청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특한 결산을 계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주인의 매우 독특한 결산법이 나옵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는데 도무지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빚을 모두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결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들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진 빚을 모두 탕감해 주시는 것으로서 결산을 완료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샬롬인 것입니다.
1절과 6절, 12절을 보면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제물을 드리면 그 예물 드림의 행위로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게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을 예물로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이라도 기쁘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하곤 합니다.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당신의 집문서도 마땅히 바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금이나 헌물 자체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나 양이나 염소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몫에 대한 상징이며, 셋째는 화목과 화평을 의미하는 식사교제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물을 드림으로 화목제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화목이 대속제물의 피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드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화목제물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킨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즉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대속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화목제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탕감, 바로 그 결산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은 헬라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언약궤의 덮개, 즉 시은좌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의 기구들을 공부할 때 언약궤의 덮개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덮는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언약궤의 덮개 위에 희생제물의 피가 덮임으로 언약궤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언약궤 덮개에 마주보고 서 있는 그룹들이 인간들의 죄를 보지 않고 희생제물의 피를 보게 되므로 죄인들에게 주어져야 할 심판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재앙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물을 통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화친하려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쳐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 드림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몫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죠.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몫으로 피와 기름과 내장을 요구하십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힘있는 인간이 약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면 그것은 재앙과 다름없는 것이죠. 오직 피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름과 내장을 요구하시죠. 창세기 45장 18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근거로 기름진 것이 가장 좋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다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나쁜 것이기 때문에 기름을 요구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대 시대에는 기름이 참 귀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냥 고기보다는 기름진 고기가 더 비싸고 맛이 있습니다. 기름진 고기는 부유함을 의미하죠. 또한 부유함으로부터 오는 힘과 권력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될 때 어김없이 그곳에는 불평등과 착취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 될 때에만 불평등과 착취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름을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 힘 빼고 살아라 라는 뜻이겠지요. 모든 힘과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와 기름을 요구하신 것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건강도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이어트 시키시려고 기름을 바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자 청중들이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거기까지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피를 마시고 미각을 만족시키려고 더 비싼 기름진 고기를 먹는 것,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얼마나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었습니까? 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동물을 학대해야 하고 잔인하게 죽여야 하는 이러한 폭력이 수반되는 것이죠. 그것을 마셨을 때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피와 기름, 이것을 생명이나 힘이나 권력 따위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셨다는 것은 이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기에 도리어 하나님이 취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는 화목제가 식사교제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각각 몫이 할당되는 식사의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그 가족들은 제물로 바친 짐승의 대부분을 함께 먹어야 했고 제물 중에서 기름과 피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식사의 제사를 통해서 내가 드린 예물의 대부분을 나와 내 가족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식사의 교제입니다. 바로 성만찬이죠.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당신의 몸을 양식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로 그 양식, 그 말씀을 먹게 하심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화목제를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 거룩한 보배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마시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화목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됨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화목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